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 앞에 말씀 증거자로 또 선교지 무슨 일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우리를 통하여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너무 존경하고 형님 같은 정말 형님인 우리 김종국 목사님, 재단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알게 모르게 저에게 항상 뒤에서 백업을 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렇게 또 이끌어주시고 하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도미니카 선교사로 나간 지가 사실 1월 1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번 가기 전에 사실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일을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나왔던 것을 이렇게 잠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저도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하고 갑자기죠. 동갑이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60이 넘었고 이랬는데 지금 이 나이에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에 우리 김종국 목사님을 당연히 만났죠. 우리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거 다 들어주시고 맨 마지막 말씀이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가서 이 선교지 상황도 모르니까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빨리 알려라 됩니다. 목사님께 빨리 알려면 나중에 일 커져가지고 저녁에 더 힘드니까 빨리 알려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큰 힘과 용기와 또 든든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한경 목사이고요. 그리고 도미니카 선교로 IT인들을 위한 도미니카 선교사로 이렇게 작년 연말쯤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다른 분보다는 우리 김종국 목사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아주 이제 영어가 조금 그나마 좀 편한 그런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영문학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미 벌써 12년 동안 대학에서 이렇게 티칭을 하고 교수를 12년을 한 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뉴브란스윅 신학교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우리 같은 교단 리폼 처치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뉴욕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여기 가까운 교회 은혜와 교회에서 이제 11년을 신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져서 이제 사임을 하고 1년 있다가 도미니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도미니카로 가게 된 것은 그냥 잠깐 제가 모든 일을 끝내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2013년도부터 매년 IT를 들어갔었습니다. 매년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고 클리닉 센터도 지어가지고 교회도 여러 군데를 사실 지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한 4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가이드 선교를 위해서 유나이티드 헤이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제 제가 주로 담당했던 부분은 목회자 세미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IT 목사님들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17, 18, 19년 3년 동안 한 해 또 2번씩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서 제가 가슴 깊이 느낀 것이고 또 깨달은 것이 IT라는 나라를 참 여러분 IT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 플로리다 밑에 이 쿠바가 있고 쿠바 오른쪽 편에 있는 섬이 히스패니올라 섬인데 그 섬의 3분의 2 왼쪽 편 3분의 1이 헤일이고 오른쪽 편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패니올라 섬으로 제가 이제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 하이티가 너무 못 살고 정말 지금도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더 아프리카 같은 정말 황폐하고 허무한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이티는 또 흑인들만 있습니다. 남미에 있지만 중남미는 다 그 이제 아메리카노 하는 이제 원주민들인데 이 하이티란 나라만 완전히 아프리카계 흑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고 언어도 다 스페니쉬를 대부분 쓰지만 여기는 크레올이라는 이제 헤이션 크레올을 쓰고 있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못 삽니다.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든 그런 하루 한 끼를 참 끼니가 걱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 바로 발밑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가 이런 힘든 상황으로 있다는 것이 상상이 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 곳 아프리카가 아니고 사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2013년도부터 매년 들어가서 클리닉 센터를 이제 짓고 거기에서 이제 보건소 활동을 1년에 한 주에 3번씩 헤이션 닥터나 이렇게 가고 간호사와 같이 가서 그 마을을 위해서 이제 보건소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 2021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21년도에 하이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갱단들이 하이티의 대통령궁을 습격을 해서 대통령을 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길가에 나와서 유세 중에 저격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궁에 있는데 대통령궁을 습격해서 이제 갱단들이 이 대통령을 저격했다는 것은 치안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갱단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 참 열악한 상황인데 2021년에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TV를 딱 틀었는데 CNN 쪽에서 그 IT 현지 상황들을 사진 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뉴스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완전히 뭐 방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질서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질서한 그러한 곳으로 이제 찍고 있었습니다. 그 찍힌 게 보는 순간 우리가 가서 전도했던 우리가 가서 나눴던 그 거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다 이 IT의 중심 수도였던 포르프라인이라는 곳입니다. 포르프라인에서 이제 주로 근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제 늘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늘 넣고 다니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 IT 땅이 저희도 그런 나름대로 덥고 몇 년 동안 7년 그 당시만 해도 7년 8년 동안 이렇게 가서 매년 들어가서 사역도 하고 돕고 만나고 증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이 더욱더 황폐해진 땅이 됐으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피난을 해야겠고요. 지금은 거의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주로 직거 활동으로 이렇게 온라인 활동만 이렇게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언제 외국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 5년,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 그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
그 소식을 보는데 저 땅을 회복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고 직접 또 접촉했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땅이 정말 해변도 없고 상황도 없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구나. 하나님 물질을 거기다가 쏟아부으면 그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T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거의 50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사망하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어찌 보면 그 금세기의 최고로 큰 지진이었고 큰 희생자를 냈던 그런 것이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온 세계가 IT를 집중했습니다. 온 세계가 IT에 NGO 단체가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매년 그 이후에 들어가면서 매년 바뀌는 부분도 보았고 희망을 가졌지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황폐되고 더 황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부패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IT 땅에 충만히 흘러 넘칠 때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전에 제가 이 2017년도부터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경험들, 목사님들. IT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허용이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저같이 있는 복장 맨날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짧은 발은 상상도 못하고 전부 긴 바지 입고, 목사님들은 무조건 넥타이 매고 땀 100도 가까이 되는 데에서 맨날 그러고 이제 계십니다. 예의 범절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나나 하면 무조건 참석을 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고개는 끄덕이면서 다 졸업장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가 집에다가 쫙 전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속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진행되는 내용을 제대로 된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형적으로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교육이 아니구나. 그리고 IT가 기독교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정상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IT에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IT의 기독교는 부두교가 있습니다. 이 IT는 아프리카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부두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짬뽕인 부두교가 전 IT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를 떠나서 그것은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완전히 사상을, 정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부두교입니다. 그런데 부두교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부두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기독교가 종합 짬뽕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첫 번째가 건강한 신학이 필요하겠구나.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은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조직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꿋꿋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IT들은 똑똑합니다. 이 건강한 정신만 딱 들어가면, 건강한 크리스찬 정신이 딱 그들에게 셋업되면 IT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으로 금방 변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건강한 신학교를 만들자 하는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꿈을 꾸고 있다가 2022년도에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IT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IT로 못 들어가고 도미니카에 들어갔습니다. 도미니카에는 IT인들이 3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다 피난민들입니다. 피난민이라기보다는 피난민 그것도 없습니다. 거의 불체자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미니카 사람들은 IT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미워하고 천대하고 천시합니다. 그리고 IT 사회에, IT 커뮤니티에 IT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주로 슬럼가이기 때문에 IT 커뮤니티에 선한 것이 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실 도미니카 목사님들조차도, 도미니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것에 기대가 없는 그런 땅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도미니카에 들어갔지만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잠깐 같이 시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고 또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고 저는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약간 늦게 나오시는 분들 생각해보고 하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두고 하나님 이 일은 꼭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군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뿌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목격자가 없지 않습니까? 목격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리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았고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에 선포되어 있으니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나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으니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든 것이 말씀에 뿌리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된 것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뿌리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세워진다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무리 지식 많아도 소용없지만 정말 참된 말씀, 건강한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사랑의 메시지만 온전하게 이 IT 사회에 제대로 선포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3년, 5년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교육이 무조건 필요함을 깨달아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제가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은 로마에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글은 로마에 가기 직전 전에 그 앞에 있는 고린도에서 쓰여진 글이구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서 고린도에 전도를 하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애썼지만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뿐만 아니고 로마의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또 스페인, 에스파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끝나면 또 아마 어디 다른 데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근거 중에 하나를 16절, 사실 17절과 연결되어 있지만 16절로 끊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명쾌한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기쁜 소식인데 요약을 이렇게 쉽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정의가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이 김종국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세운역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믿게 될 때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살고 복음이 안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했으니까 그 당시는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다기보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I'm 크리스찬 이렇게 나는 크리스찬임을 자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아니면 수많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세상의 곳곳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와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 부끄러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분의 성교의 뿌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리기를 보통 원합니까? 누구야 부를 때 우리 김종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친한 사람이 형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소개할 때는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게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나를 소개할 때는 상황에 맞고 자신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말을 그 타이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미니카의 이제 IT인들을 섬기고 있는 도미니카 선교사 김학용입니다. 조영미, 김영미 선교사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겠죠. 이거는 자신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소개 중에 사도 바울 서신의 그 대부분에는 물론 이 익명으로 된 것이 있지만 그 많은 부분에는 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잘 안 믿어주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임을 이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나 사도 바울은 하고 이렇게 로마서도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많은 부분의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 중에 오늘 로마서를 보면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크게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 해도 내가 빚진 자면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만나게 되면 핑계를 대야 되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빚진 자일까요? 라고 보니까 이분은 아주 정말 어찌 보면 특이하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이 말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조금 더 뒤에 우리 16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좀 어리석은 사람이나 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루어질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유독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아마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냥 핍박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에 열심히 했냐면,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조금 죽게 만들거나 감옥으로 투옥하게 만들 텐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동네인데 다메섹이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고발을 해서 투옥을 하거나 결국 죽게 만드는,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중에 정말 나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세주가 받으시고 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켠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있을 것입니까?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것도 그냥 교인도 아니고 사도로 세워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분이 정말 우리 영원히 영생을 이끄시는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지만 또 한편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음이 항상 드러나는 것이, 항상 사도 바울은 이 가슴 깊이 나오던 이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결론에 이르르고, 생명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온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과 나중에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기 직전까지 복음 증거했던 그런 일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마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엉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돌변한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그리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지중해 곳곳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매맞고 모함당하고 죽기까지 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언제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물리적으로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구약시대부터 내려오고 그 이후에 이어질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 예수 우리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딱 돌아가시면서 스스로 대제사장 되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여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영혼이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언제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모르던 그런 관계에 있던 존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자 택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경륜하에서 택자 불택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진심은 내 십자가에서 다
원죄 때문에 다 죽었던 그 영혼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죽으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긴 들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꼭 지옥 가게 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지옥불로 빠지고 있으니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억장 무너지도록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고 보고를 길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길어져서 보고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지고 또 아이티로 이제 페이셔들을 위해서 도미니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을 보고 하이티에는 건강한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를 이렇게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그동안 이제 몇 달은 되지 않았지만 페이션 목사님들을 한 70명, 60명에서 70명 일일이 세워보지 않아서 그 정도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물어보고 제가 원래 계획했던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또 바꾸고 또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이 상황이 생긴 것이 이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조금 허영이 있습니다. 신학교 하면은 조직 신학, 그 다음에 해석학, 성경 해석학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대학원 과정인데 그분들의 대부분 보편적인 수준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이렇게 하면 그동안 세미나 할 때는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아멘하고 또 다 받아들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목회자에 대한 기본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스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BEST라는 과정입니다. 이 BEST라는 과정은 BEST, BEST 이런 뜻이 되지만 사실은 그 뜻은 BEST, Bible Exposition and Spiritual Training. 그래서 BEST, 그래서 BEST가 됐습니다. BEST 코스를 1년 과정으로 해서 12과목으로 나누어서 먼저 그분들에게 공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전반적인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 중에 한 과목, 12과목 중에 한 과목이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도 2달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성경의 시편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시편의 한 구절을 설교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전초적인 코스를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만약에 제대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년 동안 제가 9월달부터 해서 1년 동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셋업이 되면 사실은 이 설명을 제가 도미니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헤이션 목사님뿐만 아니고 도미니카 목사님들도 이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다른 선교제도 멕시코 선교제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목은 그랬습니다. Understanding of the entire Bible.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개발을 거의 끝내었습니다.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6월 달에 이것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그 주간 동안 이제 12과목 중에서 6과목을 택해서 에이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같이 공부를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고, 당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다 똑같은 조건임을 같이 말씀 나누고 쉐어를 하고, 그분들이 상처 있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이제 이것이 잘 셋업되는 강사들을 한 3명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9월 달부터 1년 동안 그 이제 베스트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패니올라라는 섬인데 그 히스패니올라 섬의 신학들을 사실상 시작은 이번 가을 9월 달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베스트 과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DB 과정과 그 이후에 MA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제가 물론 여기서 도미니카의 기독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번 가을 학기에 헤이션들을 위한 특별한 학위 과정을 하기로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학과장님을 만나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도미니카인이지만 헤이션들을 위한 한 스페셜 과정을 개설을 해서 그 학생들이 4년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나누고 싶고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빚 갚는 일 중에서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아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깨어났고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정말 금쪽 같은 천국의 보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복음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향유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저려 죄송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좋은 것을 내가 제대로 향유하지도 못하고 이 좋은 것을 내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는데 그 전해주지 못해서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좋은 복음을 확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내일이 바빠서 내가 그들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오히려 저분들에게 복음이 없는 저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천국 보화를 저분에게 제대로 소개를 해서 저분들의 천국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그 복음 없는 분들에게 바라볼 때 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 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에게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말 주변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었고, 부족하지만 저는 조금 정말 곁자락 조금 가지고 IT에 가서 IT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또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저희도 또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 가지를 간단히 나누면, 하나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코र्스가 1년 동안 잘 준비되고 저들하고 훈련하고 그 과정에서 잘 셋업이 되어서, 이것이 잘 셋업되면 이것이 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도의 현장 속에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많은 분들을 통해서 깨닫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와 과정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IT 목사님 그리고 선교지의 다른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금방 말씀드린 히스패니어라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섬이 히스패니어라니까 히스패니어라 바이블 스쿨 앤 theological seminary라고 이렇게 이름이 좀 길지만 원래는 신학교만 알려있다가 바이블 스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가 건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신학교로 잘 셋업되어서 이제 IT 사회에도, IT 헤이션 커뮤니티에도 선한 것이 있구나, 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아직 언어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는 특별히 스페니시가 많이 필요하고, 저는 여전히 이 헤이션들이 크레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니시도 좀 해야 되지만 크레올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올 빨리 연습이 빨리 되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저들과 통역 없이 맨날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통역 없이 바로 크레올로 스페니시로 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쪽 같은 주일에 그리고 또 더더욱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고, 또 이 IT의 선교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같은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내주어진 삶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또 등한시하지 않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새 언약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그 교회로서 더욱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봉이